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새길 말씀은 생략하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대림절 4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또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에는 왠지는 모르지만 정말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날이 다가오면 방학도 있고 또 선물 받을 생각도 있고 어떠한 발표회도 할 이런 생각들에 있어서 흥분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살짝 어른이 되면서 그 전과는 같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때가 좋은 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보내는 것 아니면 약간의 부담감을 갖고 보내는 것, 무엇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시간에 그 시점에 맞게 그 의미에 맞게 나도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그 의미에 맞춰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의미를 부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처형하고 싶어서 처형하는 바통을 이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 빌라도는 그 바통을 받고서 자기가 꼴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바통을 또 다시 군중들에게 넘겼습니다. 마치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계속 돌고 도는 것처럼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이 문제의 화살이 오지 않기를 바라듯이 계속 남에게 전가합니다. 빌라도가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나게 되었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그 폭탄을 넘김으로 너무 골치가 아프지만 나름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에게 이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군중들에게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전례라는 이름으로 예수께 죄를 찾지 못해서 이제 풀어주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학자들은 원래는 유월절에 특별 사면 같은 거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었는데 빌라도가 이것이 자기의 문제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 특별히 대통령 사면도 대통령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독이 그렇게 사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니라 강도 중에 하나인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빌라도가 얼마나 비겁한 인물인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군중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왜 성난 군중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을까요?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강도라는 표현은 폭도도 되고 살인자도 되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바라바가 로마에 저항해서 난을 일으켰던 그 무리 중에 대장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군중들이 풀어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군중들과 바라바와 같은 편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물론
조직적으로 우린 같은 조직의 같은 편이야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바라바는 로마에 저항했던 강도인데 그들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나 진배 없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 또는 자신들을 지금 처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칼에는 칼로 맞서는 그런 강도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누군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당신들이 선택하시오.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하겠소 라고 하는 것은 바라바와 같은 방식이 자신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힘없는 임금인 예수보다는 도리어 힘 있는 강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자신들의 이 실망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왕 대신에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바라바에게 이 분노와 희망을 동시에 투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바라바라는 아가메시 이름은 히브리어의 친척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공교롭게도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수께서는 늘상 자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관계지어서 불러왔는데 그 군중들은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곧 아버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 아버지의 아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 초점이 잘못 맞아 그 바라바, 자신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짓 아버지의 아들을 살려주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바라바와 함께 뭉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강도질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 정도는 강도질할 수 있는 바라바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또 우리가 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비유하신 포도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포도 농장의 주인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린 소극적으로 나는 그 사람 몰라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희망에 맞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도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보지는 못한 영화인데 그 대사가 유명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대사가 있는데 조금 상스러운 대사예요. 양해해 주고 들어주세요. 사랑한다고 이 삐리리야 이런 표현을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막 화내면서 사랑한다고 이 삐리리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사랑한다는 걸까요? 이걸 또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집에 와서 돈 또 챙겨가서 또 도박하고 막 이러는데도 그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결핍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러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이 삐리리야 라고 하는 게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사랑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하겠지만 자신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서 강도질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판단과 결정은 정작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를 사랑한다고 이 삐리리야 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라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도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강도가 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어리석은 군중들과 달라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팩트가 될지 모르겠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사랑한다고 이 삐리리야와 같은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중심을 두지 않으면 그러한 말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자신들의 기대와 희망에 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바라바를 놔달라고 해준 거죠.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또 보면 이들은 이미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바라바라고 외쳐 그리고 그 군중들 사이에 심어놓은 거죠. 이 말을 듣고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돈을 얼마를 받았길래 돈을 얼마를 받으면은 그렇게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협박을 받았으면, 어떤 자리를 준다고 그랬으면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했을까? 예수께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보다 더 크게 고민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또 낫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해 주셨는데, 나보다 나의 아픔을 더 크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받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는가?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봤어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중 속에 있으면 더욱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옆에서 바라바를 풀어줘라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통 군중 심리라고 하죠. 나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주변에서 막 하면 엉겁결에 나도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묵자흑이라고 무게 가까이 가면 검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런 말까지도 하죠.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었대요. 실험실에 한 6명 정도를 딱 모아놓고 그 6명에게 문제를 내는데 이미 틀린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너무 뻔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3이야. 무조건 3이야. 6명에게 다 그렇게 동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냅니다. 1 더하기 1은 3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라고 하니까 6명이 다 O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늦게 들어온 한 사람은 기우뚱 거리다가 X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2거든요. X. 근데 정답은 O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심오한 문제가 있나 보다. 다음 문제는 2 더하기 2는 5입니다. 정답은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면 X 했으니까 5. 한 사람만 X. 점점 자꾸 그렇게 되다가
한 절반 정도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따라서 답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신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남들과 같이 동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일본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때 당시도 그랬고, 일본이 우리의 나라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수법이기도 하고, 수많은 고문과 막 이런 것들에서도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불어라 불어라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 군중 속에서 선동되는 현상이 보게 되면 우리도 어느새 흘러갑니다. 요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소수의 의견은 잘 반영되지 못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자신이 확고하다고 생각해도 군중에 휩쓸리기 쉬운 것이 인간이라는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군중에는 정답이 없어요. 군중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게 맞아,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난 이게 맞아, 독불장군처럼 가라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지조에는 줏대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게다가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무조건 믿으면 돼. 믿음은 승리하는 거야. 내가 같은 상황을 안 당해봐서 모르지. 사업 폭삭 망하고 질병에 앓고 가정이 불화가 찾아오고, 그런데 자신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넌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언제든지 그 군중에 휩쓸리게 되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베드로고 내가 빌라도고 내가 군중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그 스스로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하는 경우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이게 왜 도둑질이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건 나가 의롭다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은 자기 공로로 의롭게 된 줄 착각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되지 못하니?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의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선물을 내가 의롭게 지킨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조용히 자기 생각과 행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남들의 생각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라바를 외치는 군중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짧은 부분이지만 또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 기대들이 항상 옳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항상 그것이 응답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나약한 인간들은 쉽게 많은 소리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균형 잡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라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행동으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라는 행동이 나오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없인 우린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능력 되시는 주님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잘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탄의 주간을 다가옵니다. 주님 오신 그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 기쁜 소식이 차츰차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